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그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 짓던 시간이었고,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이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 이제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권력과 황금과 대단한 세상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찬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소망도 없었고 어떤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과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려주의를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죄와 죽음에 탄식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우리 입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을 높이며 경배하여서 그들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문으로 함께 일으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며 일으킬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어둠의 땅에 있던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장차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와서 고난과 수치와 절망과 탄식하던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입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입의 말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 곤고하고 고단한 사람, 고통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혀의 말을 가지고 되살려 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입의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어떻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저절로 예수님의 입은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마치 기계가 테이프를 틀어놓듯이 줄줄줄줄 생명의 말, 영의 말, 사람 살리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셨다. 예수님의 입에 학자의 혀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의 혀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혀에 말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또 들으시고 경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에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런 시간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의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19편의 148절은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떠나 죽어있던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을 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입에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 도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입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술에 학자의 혀가 임했고 학자의 능력이 임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매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학자의 귀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 귀가 열렸을 때에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임하셔서 그 혀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훈련을 매일매일 받아야 했을까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자 이제 밥때가 되었다. 그래서 땡 하면 입을 쫙 벌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서 입에 넣어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광주리를 들고 자기의 장막의 문을 열고 나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광야에 여기저기 하늘에서 새벽 이슬처럼 내려와 있는 만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그날 먹게 하셨습니다. 늦은 오후에 밝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던 대낮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려왔을까요?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는 그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아침마다 말씀을 먼저 먹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No Bible, no breakfast라고 누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먼저 대할 때에 내 귀가 학자의 귀가 임하는 것이고 내 혀에 학자의 혀가 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 일으키고 회복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면 아침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던 우리 시간들,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사람, 자살을 묵상하는 그들, 내 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했는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들 이름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엎드리지 아니하면, 학자의 귀가 임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혀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문제만 나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담아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찌르고 공격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조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학자의 귀가 임하시고 혀를 열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새벽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학자의 혀가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부어주십니다. 학자의 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한 사람, 피곤하여 힘든 사람, 살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우리 입에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되살려주고 그들도 생명의 문으로, 부활의 문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셨기에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너무나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는 또 다른 해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은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저주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았고 생명과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메시아,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내 대신 수염이 뽑혀나가시고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5절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날 때, 그때, 기분이 내킬 때, 그때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12달, 365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변함없이 경청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귀가 열려서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과 비전과 꿈과 삶의 목적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며 말씀을 듣고 경청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세례 요한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명의 소리, 성령과 비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내려가고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호흡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려두시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귀를 열어 사명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비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등에 모진 매질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얼굴에 수염이 뽑혀 나가시고 모욕과 침뱉음과 온갖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소리, 비전의 소리, 사명의 소리가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내 삶의 사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리는 사람들, 저 표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뛰게 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삶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과 여러분의 소명이 분명하게 들려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 살리는 사람들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임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흑암과 죽음의 땅에 생명의 봄날이 찾아올 것이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리라. 학자의 혀를 가진 그리스도,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을 되살려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의 종은 무엇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고 무엇으로 그들을 되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수염이 뽑혀 나가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과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되살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셨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자, 7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셨고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부싯돌같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의인의 죽음이었기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툴 자가 없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도와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에 그리스도를 정죄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반대편에 서는 자마다 낡은 옷과 같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조미 먹는 것처럼 멸망하고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대적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셨고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던 대단한 권력과 황금과 능력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고 십자가로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생명과 부활의 영광은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있던 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고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구역 모임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거짓거리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 몰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짐승들이 도살장에 코가 꿰어 끌려가듯이 반드시 폐가 망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거짓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모임에 기웃기웃거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영적인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이김과 승리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탐욕과 욕망과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하여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즘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참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본인들이 원하는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지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일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만 바꾸면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고 십자가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세상에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진정한 섬김과 희생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부활의 문으로 일으키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세바스찬 바하의 칸타타 147번 예수는 인간의 소망이요 기쁨,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로와 활력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모든 슬픔을 막아주는 내 삶의 능력이요, 내 눈의 즐거움과 햇빛이요, 내 영혼의 보물과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